사람들에게 있어 절대로 놓고 다니지 않는 필수품, 절대적인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그런 젊은 세대일수록 조금 더 심하기는 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지낸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주지는 않았죠.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거 없이는 살기가 이제는 너무나 불편해요. 저는 요즘에 지갑도 잘 들고 다니지 않아요. 지갑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차도 탈 수 있고 저는 자동차 키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다 돼요, 요즘. 안 되는 게 없어요. 얼마 전에 그 소중한 스마트폰이 갑자기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전화를 해도 되질 않고 전화를 받았는데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급하게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기를 당했죠. 제값 주고 다 샀습니다. 암튼 그렇게 핸드폰을 교체하고 나니까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귀하게 쓰던 핸드폰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걸 계속 애지중지하며 가지고 다닙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없으면 못 살았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데 새 핸드폰을 바꾸고 나니까 이전에 있던 건 어떻게 돼요? 저에게는 버려지는 거예요. 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먼저 제자 2명을 보냈어요. 왜 보냈죠?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30절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지 못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제자 2명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먼저 보낸 2명의 제자들은요, 아직 한 번도 누군가를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받았고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편하게 타실 수 있도록 안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올려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를 타시는 겁니다.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제자들도요, 자기의 겉옷을 벗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귀가 하는 그 걸음에 하나씩 그 옷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마치 레드 카펫이 펼쳐지듯 겉옷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쯤 되자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여기 왔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도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흔들기 시작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합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쳤던 겁니다.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 가장 낮은 곳엔 영광이로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어떤 분위기죠? 이건 축제예요, 축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어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자기를 향해 열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죠. 이렇게 열광적인 분위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잠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볼게요. 야고보하고 요한이요, 좀 그래요.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께 구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텐데 그때 우리 잊지 말고 한 자리 달라고 했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입니다. 앞에 띄워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달래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달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장 좋은 자리 우리 달라는 거죠. 가장 좋은 자리. 그걸 제자들이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화를 냈죠. 화를 냈죠. 당연하잖아요. 자기들도 바라긴 바랬는데 감히 말을 못 꺼냈어요. 그런데 두 제자, 누가?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친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의 자리에 오르실 거예요. 그럼 특별히 12제자에 속한 자신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떨어지겠지,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여겼을 텐데 이 두 형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배가 안 아프시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배가 아픕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어때요? 배가 아프대요. 배가 아파요. 기분이 나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정말 다들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부푼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도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안장으로 만들었고 겉옷을 벗어서 카페트로 만들었던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줄 예수님, 내가 12제자네. 내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야. 그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단순한 꿈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소리 옆에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래요. 제자들은 자기가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여기에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무리들이 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39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띄워집니다. 함께 읽을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어요. 그들의 생각을 볼 때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선지자 나사렛 예수는 절대로 다윗의 제국을 재건할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걸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맞아요. 그건 행했습니다. 그건 특별하긴 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는 로마를 대항하고 외세를 물리칠 생각은 전혀 없었죠. 지금까지 예수가 보인 모습들을 보면,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면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분명히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지한 군중들을 동원해서 군중 심리에 휩싸이게 만들어서 환호하게 만들었던 사람. 그 정도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더 이상 선동하지 말아라. 더 이상 선동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시켜서 이제 좀 조용히 시켜라. 넌 메시아가 아니잖아. 책망한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소동 잠재워야 한다. 아니면 큰일 난다 지금. 그도 그럴 게 잘못하면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누군가 말하기 시작하며 로마의 억압이 시작될 테니까, 그럼 자신들도 곤란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질 테니까 내가 볼 때 너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 선동하지 말아라. 이야기한 겁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요 제대로 본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정치적인 메시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그 발걸음은요, 왕이 되시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 길은요,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 죽기 위해 걸어가신 걸음. 그 걸음은 가벼운 걸음이 아니죠.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힘들고 한 걸음 내딛기 싫은 걸음이었을 겁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다 각자 행동하고 있을 뿐이죠. 제자들과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선동을 멈추라 이야기하며 제재하고 예수님은 무거운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 제자들, 바리새인 모두 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모습. 누구 하나 예수님의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요. 아니, 헤아리지 못해요. 십자가를 향해 정말 무겁게 한 걸음씩 걷고 계신데 말이죠. 너무나 힘든 걸음인데.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세상에 참을 수 없는 맛이 있대요. 어떤 맛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참을 수 없는 맛. 그건요, 아는 맛입니다. 아는 맛. 밤에 TV 딱 틀었는데 TV에서 라면을 막 끓여서 먹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밤중에 TV에서 라면을 끓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범죄다. 범죄예요, 그건. 살찌고 몸이 안 좋은 건 알아요. 알지만 그 맛을 나는 알거든요. 특히 라면은 밤에 먹어야 그렇게 맛있어요. 남이 먹는 거 한 젓가락이 그렇게 또 맛있죠. 어떤 맛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딱밤이 아픈 이유 아세요? 탁 치는 딱밤이 아픈 이유는요, 알거든요, 그 아픔을. 근데 이건요, 맞을 때보다 맞기 전에가 더 힘들어요. 어떤 아픔인지 아는데 그걸 막 때리려고 할 때 그게 막 느껴지면서 너무나 힘듭니다. 걷고 싶지 않아요.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운 길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죽기 위해 가는 길인데 그 길에 무엇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다 아시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걸음이 있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걸음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한 걸음씩 예루살렘을 향해 오셨고 입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라보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걸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셨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요, 자랑거리입니다. 소망이에요. 그 성전은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존재의 목적과도 같았어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곳,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가능한 화려하게 만들고 웅장하게 만들길 원했고 튼튼하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그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걸 우리는 선민의식이라 부르죠. 그렇게 높이 솟아 있는 예루살렘 성인데, 그들의 자랑인데, 예수님은 그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어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싫어요. 내가 의롭다 여기거든요.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여기죠. 나의 생각이 옳다 여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아무리 책망하고 지적을 해도 그들에겐 소용이 없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이 틀렸고 내 생각이 옳다 여겼던 거죠. 그러니 그 길을 계속 걸어갔던 거예요. 이 길이 기쁘고 이 길이 행복하고 이 길이 평안하고 이 정도면 됐다 여겼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죠. 스스로 선민의식에 빠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나는 잘하고 있다 이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다 생각했어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들은 영광스럽게 여겼고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우리는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목적을 잃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물건일 뿐이죠. 그 성 안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춤추는 그 성을 바라보며 우셨어요. 그렇게 첫째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우셨습니다. 이제 질문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와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 이 세대를 보시며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바라보시며 과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정말 소중히 여겼던 스마트폰, 목적을 잃으면요, 새로 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신 이유, 주의 자녀로 목적에 따라 살아가라고 부르셨고 우리 보고 그렇게 걸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나 이제 그렇게 걸어가야지 다짐만 해선 아무것도 되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어떨까요?
주보해 보시면 매일 읽을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이 날개 쪽에 써져 있어요. 이대로 따라가면요, 딱 1년이면 성경 읽독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바라보며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건 또 어떨까요?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해야 할 일들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 지금부터 해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이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씩 행하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도록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오셨던 주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보내보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 주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걸음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걸음을 통해 함께 하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에 나의 발걸음이 머물기 원하고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나를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을 주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주의 아픔을 아는 자, 주의 거룩 가운데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 앞에 서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의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고 주의 거룩함을 아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기쁨 내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지켜진 주님 마음을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향하신 주님의 주의 거룩함, 주의 생각,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 주를 바라보며 원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길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어 주의 한계를 나타내며 한 걸음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 되어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를 바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는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주의 은혜에 머무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